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구원받은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게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확정해야 된다. 전 교인은 나를 확정해야 된다. 뭘 확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세계복음화할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는 사랑부 현장을 복음화할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오늘 확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확정 안 한 사람은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확정한 사람만 나가도록 2부 예배까지 드린 사람이 한해서 그랬더니 다 확정한 것 같은데 내가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확정 안 한 사람 문 열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확정이 안 돼가지고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 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그래 심심해서 나를 불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이제 사랑부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정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이 확정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내 개인적인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138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확정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복음화를 하십니다. 우리 집에도 그랬고요. 진영이를 통해서 장인 저갓집에 다 충격받아가지고 다 복음 듣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진영이가 한 거죠. 또 우리 진영에 들어간 초등학교 진영이 친구들 수백 명이 복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그러니까 진영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어떤 문이 되는 거죠. 계기가 되고. 꼭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걸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면 그 당달봉사라, 당달봉사. 눈은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의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언약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보여 이게. 뭐지? 자기 힘든 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이정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해라. 내가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느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교회가 맞느냐? 확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고통스러울더라도 그게 다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이 과정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되게 우습기도 하고 참 저게 그 어릴 때 뭐 그
샤워하러 이제 큰 다라에다 물을 타는데 거기다 똥을 싸가지고 내가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었던 것도 기억나요. 진이가 5살쯤 돼서 그 이제 어디서 변을 봐야 되는지 이게 뭐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막 싸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무 집에 그 뭐 바닷가에 그 이제 수영하고 거기 샤워한다고 데려놨대. 그때가 그냥 막 일을 저질러 나가지고 막 흘려볼 때 주인 오기 전에 청소하느라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 가지 뭐 이게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다 과정이에요. 뭐는 과정입니까? 세계 복음할 과정이에요. 이제 천국 가보면 알아.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사건 진행. 이 확정이 안 된 사람은요, 계속 속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다 쏟게 돼 있어요. 왜? 그건 내 생각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니까 이게 확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확정이 없이는요, 계속 사단한테 속는 인생을 살다가 사단 심부름 실컷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만, 아이고, 귀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꼭 확정하셔야. 오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전부 다 이거 확정하고 결론 내리고 오늘 예배 끝낸다. 예배 끝나기 전에 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못 나가. 확정 안 한 사람은 못 나가요.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데 뭔 준비를 했느냐? 300% 확정해라. 300% 확정해라. 이 300%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300% 확정했는데 전문성 100%. 전문성 100%. 이걸 7망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7망대.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부 현장의 언약을 확정한 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에 많은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그게 저는 복음의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의 행동과 그것이 또 치유되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복음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콘텐츠로, 이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확정지은 사람은 이게 이제 계속 발견될 겁니다. 애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키워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정인 안 됩니다. 몰라. 내게 증거가 있어야 뭘 복음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 자폐 현장에 복음을 적용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인이 되려면 이거 겪어봐야 돼. 이 전문인들은 현장에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겪어봐야 된다. 오만 때만 걸 다 겪어봐야 돼. 아이고 목사님 징글징글한데 뭘 또 얼마나 겪어야 됩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큰 그릇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세신 집사님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자폐아야. 거기 가서 증거해야 될 일이 올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정훈이하고 똑같은 애가 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어요? 이제 가야 돼.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게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게 복음화, 사랑부 현장의 복음화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콘텐츠를 딱 가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도록. 그래서 각자 이 전문성 확인해요. 상준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엄마 휴대폰으로 보낸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상준이가 나를 기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캠프 가가지고 자기를 좀 케어해줬더니만은 나를 기억했나 봐. 야, 어떻게 나를 알고 카톡에 보내길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성도 이계 성도님이 상준이가 보냈어요 하고 또 왔더라고요. 아니 상준이가 보내 내가 딱 보면 알지. 엄마가 보내겠어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상준이가 저를 기억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남들은 뭐 예사를 생각해 몰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복음의 콘텐츠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야, 얘가 어떻게 나를 알고 나는 카톡 보낼 생각을 했을까? 아, 이기적입니다, 기적.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문성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성 100%. 이거는 7여정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랑부 현장을 나의 언약으로 확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성 100%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부 현장을 맡기셨다. 요거를 확정한 사람은 이 현장성 100% 이제 확인된 거예요. 좀 힘들면 흔들리고 또 이러면 흔들리고 그러면 아직 현장성 100%가 안 된 거지. 70%. 100%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뭐 나를 부르신 게 맞다. 이거면 현장성 100%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100%. 이거는 뭐 7 이정표. 그 이정표를 만들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정표를 발견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 이정표는 여기 이제 시스템 100%다. 이거는 우리가 이 전문성을 체험하면서 현장성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야 해요. 이게 다섯 분야 제자의 제자, 다섯 분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섯 분야 제자. 이 제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현장에. 우리 여기도 지금 전문인 사역자가 없다. 이런 기도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붙여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그 시스템 100% 됩니다. 이제 이 언약을 잡고 가면은 이 이정표가 보여요. 어느 날 딱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다섯 분야 제자. 저는 이 다섯 분야 제자하고 다 관계되는 사람이 됐어요. 살다 보니까 부모지, 산업인, 장로로 산업이 됐지.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교육체제. 우리 딸은 또 전문인이 됐지. 그러니까 다 관계돼. 랩런트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섯 분야 제자이 참 제 가슴에 많이 담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짐으로써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다른 땅에도 우리 캠프 계속 20몇 년 동안 하면서 차차차차 갖춰진 거예요. 근데 양 목사님 처음에 전문의 두세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버스 안에서 뭐 만날 장소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고 했던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전문의 모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20몇 년 동안 이제 준비해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중에 또 저는 부모 제자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젊은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아이가 뭐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젊은 부모님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가고 난 뒤에 이 언약을 잡고 갈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훈이 아빠 만났을 때 몇 살입니까?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방에서 막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 막 포럼도 하고 저하고 또 다른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포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대본에. 이 젊은 사람이 잘 알아듣네.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는 다 겪어봤으니까 이런 걸 좀 많이 대화를 나누는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캠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외로도 이렇게 이제 문이 계속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300%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준비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뭐 택도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300% 망대, 여정, 이정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내년 이제 1월 달에 또 우리 홍콩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이정표들을 잘 보면서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은 맨날 내 아들이 힘든 부분 그것만 보이지 이런 어떤 흐름을 이게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만 듭니다. 내 아들 하나 뭐 조금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거기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딱 맞춰가는 그게 지금 27년 동안 이렇게 저는 걸어온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진영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치유된 거예요. 요즘 잠도 잘 자고 천안 미래의 교회만 노래를 불러. 갈 때가 됐는데 천안 미래를 끝나고 이제 가면서 병천순대 한 그릇 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에 차서 또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게 어딥니까, 이게? 사랑부 전도학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천안 미래 이름은 확실하게 이 각인이 됐어. 와야 된다, 가야 된다고 막 엄청 지난주 얘기했더니 막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 한 며칠 동안. 자,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자, 본론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는 전도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이게 당연하게 구원받은 자는 전도 축복을 받으면서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씀 봤어요. 그 일대지에서 우리가 좀 말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 누림이 뭔지 누림이. 그러면 이게 사람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고 다 나타나요. 40살, 40살 넘으면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누림이 안 되면요, 얼굴에 표시가 나.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처음 다락방 열렸던 그 대학 후배. 이 친구,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 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답이 필요한 사람 오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다. 이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해봤어요. 직장 안에서. 그거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인지 내가 알 수가 있나. 대학 후배라도 뭐 다 포장하고 이렇게 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이제 이게 결혼 9년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확 달라드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래서 매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 집에까지 가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도 나를 알아요. 대학 선배니까 제 집에 아들이 자폐하거나 이런 걸 다 안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 팀장이 또 아들이 자폐하였어요. 우리 친구보다 한 살 많은 애인데. 그 사람이 지금 청주 와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지금 청주도 사업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성깔이 막 아주 진짜 뗀뗀한 사람이에요. 까다롭고 정확하고 뗀뗀한 사람,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든 그런 스타일의 보스였어요. 이 양반이 아들이 이제 자폐하니까 이 내 대학 후배 부인은 이제 그 자기 남편의 그 부서장 얼굴도 봤거든. 시커멓게 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완전 어둠이 막 확 덮인 상태. 그걸 보다가 내가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내 얼굴 딱 쳐다보고 일단은 충격을 받았다 그랬다고. 자기 입으로 나중에 얘기하죠. 선배님 얼굴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충격이 됐습니까? 아니 자폐아이를 둔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냐. 자기 그 부서장하고 내 얼굴 두 개 비교돼. 근데 그 김창관 부장도 지금 여기 이제 사장인데 그 양반도 이제 결국 영접해서 오늘 저녁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이거 포럼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은 결국 20년 만에 제가 영접을 가서 시켰어요. 그 영접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늘 이제 대구에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은 아들을 안아준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고 또 자기 부인도 다 안아주고 수고했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서 그동안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변한다는 거지. 그 집에도 아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애를 먹었거든. 그럼 뭐 병원에 뭐 수면제 처방받아 먹여도 안 돼. 박 목사도 뭐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진영이는 잘 자냐? 옛날에는 더 못 잤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이게 바뀌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들에도 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집 아들 아직 예수 영접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저도 옛날에 한 10여 년 가까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집 부인과 아들. 그 집에 제가 방문한 적도 있고 그 7살, 8살 요럴 때 대구에 한번 가서 그 집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내 대학 후배 그 와이프는 양쪽 얼굴을 본 거야. 자기 팀장 얼굴하고 제 얼굴하고 보면 야 이렇게 차이가 나지.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을 차이가 너무 나요. 그 제가 집사 때니까. 그때 충격받았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냥 갔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부산 가가지고 이
사랑부에 대한 언약을 확정하고 올라왔을 때예요. 그 이후에 그때 가서 우리 하나교회 우리 박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잡았을 때거든요. 그럴 때서 그런지 제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막 화냈나 봐. 그래가지고 이 부인도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임신이 된 거예요. 나 청주 와버렸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문자 사내 메일로 연락이 와서 선배님 아들 낳았습니다 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그렇게 온갖 병원이란 병원을 다 가도 안 됐던 임신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됐다니까. 그 우울증도 딱 치유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구 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아들이 커서 벌써 몽골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제가 10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알 수가 없어 이게 현장에서요. 이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뭐 직장생활 하면 막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정글을 가잖아요. 막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뭐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고, 막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게 직장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답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죠.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찾아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뭐 중직자 중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불신자 중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불신자는 영접시키면 되고 이 중직자는 사명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진익이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우리 사모가 계속 놀이터하고 학교에서. 그럼 집에 가면 뭐야? 진익이 얼굴 쳐다보고 둘이 앉아서면 막 뚜껑만 열리지. 집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놀이터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훨씬 낫다. 안 그래도 뭐 진익이도 좀 놀고 그래 뭐 과자 좀 사들고 뭐 이게 전도 핸드북 옛날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영접한다. 매일 영접 계속 그 아이들이. 그 놀이터가 그 청주의 그 분평동 7단지 그 앞에 놀이터예요. 그 남성초등학교 바로 뒷문 나가면 그 7단지 놀이터가 있거든. 거기서 막 계속 복음 전하고 이제 해 넘어갈 때면 집에 들어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진익하고 둘이 쳐다보고 앉아서 뭐 한숨만 나오지. 그거 1년 하고 나서 치유돼 버리잖아요. 우울증이 치유됐어요.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그때는 나보고 맨날 죽겠다 소리 했다니까. 매일 눈물이야. 매일. 그때 들었던 메시지 유목사님 테이프가 있잖아요. 사가지고 신청하면 매주 오잖아. 일주일 뒤에. 그거 막 하루 종일 틀어놨다. 하루 종일. 집에 가면은 테이프를 틀어놓은데 막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온 집이 떠나갈 때로 그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막 쾅쾅 울리게. 청소하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막 그럼 또 눈물 흘리고 막 한숨 쉬고 하면서도 또 들어. 말씀 듣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 우울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맨날 나고 그런 거 간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괜찮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 그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성초등학교 들어가라. 뭔가 하나님이 생명 살리도록 준비를 해놨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를 보니까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다 그냥 약간 뭐랄까 이 아줌마는 와서 뭐 뭘 해도 약간 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좀 봐주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마음 놓고 가서 해도 왜 학교 와서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진영이 데려오는 것만 해도 다들 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봤으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전도 축복을 누리고. 애가 힘들어도 복음 전할 수 있다니까. 저는 직장에서 이 집사람 학교에서 계속 우리가 뭐 복음 운동 합시다 이래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훈련 기간이었어요. 6년 동안. 나 졸업할 때 상도 타고 장한 어머니상 시계도 하나 타고 초등학교에서 그걸 소문이 나니까 그 상을 하나 주더라고. 자, 이게 누리고 있으면은 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답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직장아리도 그렇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막 이 영적 문제 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아이들이 복음 받으면서 좋아지고 또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좋아해요. 애가 좋아지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복음 가진 자는 재앙이 닥쳐오는데 복음 가진 자는 답을 줄 수 있다.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그럼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뭐 굶어 죽었습니까? 밥 잘 먹고 너무 살이 쪄서 탈이지. 빛의 경제 하나님이 다 알맞게 다 주셨어요. 제가 우리 청주의 한빛교회 16년간 섬기면서 거의 뭐 헌금은 제가 거의 뭐 탑 1, 2등 했을 거야. 제가 재정부장을 3번 했으니까 다 알지. 후배 장로들 보고 그 저기 뭐야 11조 1등부터 5등까지 적어서 나한테 갖고 와봐. 딱 적어서 갖고 왔다. 이 양반이 아니 이 양반이 돈도 많이 버는데 왜 11조가 이 엉망이야. 내 나름대로 이제 보가면서 이 사람은 의외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11조 헌금하는 거 보면 다 나와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하나님 다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지. 지금까지도 뭐 다 이 경제 문제 안 겪도록. 저도 우리 아버님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돈 한 푼 없이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일전 땡분 없이. 야,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수도. 군대 가서 돈 모아가지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야. 장교로 갔기 때문에 장교로 가도요 다 술 먹고 돈 다 쓰고 다 나와요. 돈을 모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400만 원을 모아서 나왔어요. 장교 3년 동안. 그 당시에 지금 한 4천만 될 거야. 막 10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 다 먹고 살도록 하신다니까. 선교도 할 수 있게. 자, 언약 잡고 공부해라. 네? 자, 나는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직장 생활에 하는데 주위 사람들 보면 안다. 저 사람의 빛의 사람이구나. 빛의 사람.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더라고. 직장 동료들 중에. 꼭 기억하시고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면 비상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기이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비상하고 기이합니다.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이사야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 기브온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가다 태양아 머물러 태양 이런 비상하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이 언약 잡고 가면은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버리심산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박살낸 그때를 기억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축복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선교의 축복.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선교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도요 선교 문을 지금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답을 줄 수 있는 이 선교 문을 하나님 지금 살살 열어간다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뉴저지도 가야 될 판인데 이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열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5분야 제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 회복된 것도 이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것 없다. 깨달아야 확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3가지 하면서 300%를 준비하라. 속지 말고 선교 경제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확정해라 그랬어요. 집중이 집중. 자, 이 축복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선교 축복을 누릴 거예요. 70만 망대. 사랑부 현장에 70만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 살릴 축복. 후대 살릴 축복. 자, 이 축복이 와 있다. 이 축복을 받으면 렘넌트 경제가 회복된다. 렘넌트 경제.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5분야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후대가 복을 받아야 이 바벨론 왕이 막 감동하고 이 바로 왕이 그냥 요셉을 보고 맛이 갔어.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속지만은 않으면 된다. 계속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5분야 이 제자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기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진짜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만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이 일을 할 거니까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녀 때문에 어렵거나 경제 문제로 어렵거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만 안 주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되면 유목사님 요즘은 테이프가 아니고 이제 뭐 이 휴대폰으로 다 나오니까 계속 24시간 듣고 들어보세요. 사모도 막 계속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일주일 뒤에면 또 새로 오면 또 그걸 일주일 내내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믿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집니다. 사단에게 그때 가서야 속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확정하는 순간 이제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더 이상 안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래만 해도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그 은혜를 끼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쭉 악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돼야 돼요. 우리는 7번 용서하리까 하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서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이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정죄하기 바빠요. 정죄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야. 일종의. 저럴 수가 있냐면 자기는 내 코는 뭐 50보 100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율법주의자고. 복음주의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저렇게 됐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는데 뭘 용서를 못해? 490번 용서하면 다 영원히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면은요, 세계복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복음 못 전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어떨 때는 얄미워가지고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아유, 저 인간 복음을 전해줘야 이 사람 복을 받는데 내 같은 놈한테는 내 복음 안 전해. 약간 이런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럴수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 살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데. 근데 우리가 막 악해가지고 불신자 중에서도 저 인간 내가 절대 복음 안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는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용서해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렘넌트가 일어나면, 이 언약을 잡은 렘넌트가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축복이요. 우리 사랑부에도 이 5분야 제자가 일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0% 결단해라. 가문 살리고 나를 부르셨다. 회사의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 사랑부 현장에 살리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르시고 우리 자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사랑부 7천만 현장에 완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같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시험이다, 시련이다 견디는 자에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았는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너희가 그 마지막에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이렇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시는데, 많은 생명을 살려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전부 다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을 받도록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300%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전도 축복, 선교 축복, 렘넌트 후대 살린 축복.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걸음을, 여정을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237 사랑부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300%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고 사랑부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 현장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